안녕하세요. 교양으로 읽는 구약성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서에 있는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의 신화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화의 역사인데요. 과학 이전의 시대에서는 신화가 곧 과학이고 이성이고 상식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허구를 넘어선 거대한 정신의 유산이죠. 전체적인 지식의 총합입니다. 심지어 도덕과 윤리도 모두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신화를 깊이 연구한다는 것은요, 고대 문명권의 핵심 신학적 담론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을 재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로제타 석비입니다. 798년에서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이집트의 원정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이 로제타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로제타 석이 그리스어와 이집트어가 대조돼서 수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그리스어와 이집트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이집트어를 드디어 해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에 남아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비문들, 그리고 벽화에 있었던 이집트의 글자들을 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9세기에 엔마 엘리쉬 및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되고요. 그리고 1887년에 이집트의 아마르나 외국 편지들, 기원전 1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들이 다량으로 또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1928년에 북시리아 지역에서 우가릿의 가나안 신화의 토판들이 또 대량 발굴이 되고요. 1930년대 40년대에 마리 법률 문서 및 에리두 창세기의 수메르 토판이 또한 발견이 됩니다. 자, 수메르 지역, 지금의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지역인데요. 남부에는 수메르 지역 도시가 있었고 북부에는 아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의 수메르가 기원전 3200년경에 최초의 쐐기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랬는데 기원전 2300년 북부의 아카드의 사르곤 왕에게 정복을 당하는데요, 이 아카드 왕국은 수명이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이 아카드어가 무려 2000년 동안 주요한 행정 문화의 공용어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의 공용어는 영어죠. 영어가 전 세계 나라들의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은 무려 2000년에 거쳐서 아카드어가 공용어가 되면서요, 아카드어로 기록된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해독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 그들의 종교, 그들의 세계관을 알게 됩니다. 1946년에 이라크의 고대 유적 연구부서가 에리두 지역을 발굴합니다. 여기에서 기원전 3500년에 세계 최초의 도시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리두 창세기는 성경의 창세기 2장 9장과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자,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늘신 안이 나오고요, 바람신 엔닐, 그리고 지하수의 신 엔키, 언덕의 신 닌투루,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농경과 유목 문명을 건설하고 이 신들에 의해서 첫 왕권이 하늘에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든 이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을 경작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 노동이 심해지니까 굉장히 불평이 심해집니다. 엄청나게 뭐라고 막 시끄럽게 해요. 그래서 심한 노동으로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 바람의 신인 엔릴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요. 신들끼리 모여서 야, 저 인간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 없애버리자, 다 죽이자 라고 결정을 내리고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그랬는데 이 지하수의 신 엔키가 지우수드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신들이 니네 인간들을 다 죽이기로 했다. 그러니 너는 빨리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뭄과 전염병으로 일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요, 마지막으로 홍수를 내립니다. 이 지우스드라는 무려 64,800 왕들이 굉장히 오래 살죠. 알루밈이라는 왕은 36,000년을 살고요, 아라가르는 10,000년 살고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명이 100년 이후로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자, 창세기에서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가 되면 사람들의 나이가 오늘날 우리의 나이와 비슷해지죠. 무제한 팽창과 어떤 시끄러운 소리를 참지 못해서 신들이 전멸하게 되고요, 7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가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우투신이 이제 나타나서 사제인 지우스드라가 이 우투신에게 황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에리두 창세기의 줄거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원전 1700년에 옛 바벨로너 서판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판본인 아트라하시스가 나옵니다. 적어도 1000년 동안 계속 필사가 됩니다. 놀라운 거죠. 예, 그만큼 이 아트라하시스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가장 표준적인 어떤 지식과 신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류 창조의 시점에서 신들이 제비를 뽑아서 아누 라고 하는 신이 하늘을, 그리고 엔닐은 땅, 엔키는 땅 아래 문을 나눠 가지고 이기기라고 하는 하급신이 이제 신들의 농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기기가 파업과 반란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 있는 신들은 튕겨튕겨 놀고 이 하급신이 이기기가 맨날 힘든 일을 하니까 야, 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왜 당신들만 이렇게 쉬고 나는 힘드냐? 라고 하니까 이 엘리트 신인 아누나키에게 반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들이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엔닐과 그의 신들이 회의를 열어서 안 되겠다,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지성의 신 하나를 죽여서 그의 살과 피를 진 위에 섞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재밌죠? 어머니의 신 마미, 지성의 영과 육의 결합으로 인간을 제조합니다. 자, 존재의 목적이 뭐냐? 신들을 귀찮게 하는 밭일, 이기가 그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했으니 귀찮은 농사일을 맡김으로써 신들이 완전하게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와 아트라하시스 문학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트라하시스는 신들의 노역 깊이, 그리고 하급신이 이기기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혜의 신을 죽여서 그 신을 통해서 사람 만들게 되죠. 인구 과잉으로 해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역병 재앙이 있었고, 그런데 사람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아예 가뭄 재앙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 엔닐이 안 되겠다, 아예 모두 다 죽이자 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트라하시스는 매우 현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 아래 물을 소유한 엔키 신이 아트라하시스를 도와줍니다. 아트라하시스한테 알려줘서 멸망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대홍수가 일어나는데요. 이 아트라하시스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구원의 배를 만들어서 아트라하시스가 가족을 모두 배에 태우자 7일 동안 홍수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아트라하시스가 신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고 신들이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결국은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닐과 엔키 신은 극단적으로 인구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불임을 도입을 해요. 여성의 몸에 선천적인 불임 기능을 이때 주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유아 사망에 생성합니다. 또한 여사제에게 임신지의 규율을 세워서 통제를 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요, 에누마 엘리시 서사시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높은 곳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야기의 연대는 기원전 한 2000년에서 1000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최초의 남자신 압수, 여신 티아맛이라고 하는 첫 부부가 있었는데요. 젊은 신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 남신 압수는 조연자 문무와 함께 티아맛에게 가서 젊은 신들을 빼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소동을 일으킨 젊은 신들은 에아 덕에 이 계획을 미리 알게 되고, 에아는 마법을 걸어서 이 남자신 압수를 잠들게 한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에아는 남신 압수 위에다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서 벨, 마르둑이라고 하는 새 신을 낳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티아맛은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에아는 자신이 낳은 마르둑에게 전투를 나서라고 촉구합니다. 마르둑은 전투에서 티아맛을 물리치고 그 몸을 둘로 잘라서 반쪽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별자리를 세워서 신들이 머무는 곳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티아맛을 따르던 여러 신들을 잔혹하게 징계합니다. 그리고 티아맛의 편을 들었던 킹구의 피로 사람을 만들어서 신들이 하던 일을 시킵니다. 마르둑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힘든 일을 다 맡기고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누마 엘리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에누마 엘리시를 좀 비교해보면요,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원초의 바다 여신 티아맛, 혼돈이 있습니다. 바람의 활동,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한다 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르둑이 바람을 몰아 티아맛을 제압하러 떠납니다. 창조 단계가 이렇게 7일 동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마르둑의 전투 승리 후 천체 및 인간의 창조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완전한 거룩한 안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들이 그 모든 노동을 벗고 마르둑 신전에서 잔치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류 최초의 비신화적인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19세기에 발견된 이 시는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가장 놀라운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남부의 도시국가 우르크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 노래하는 이야기인데요.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 그는 젊은 여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신들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워낙 세니까 길가메시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으로 엔키두라고 하는 야생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엔키두는 초원에서 짐승들과 같이 살았는데 한 매춘 여성이 그를 길들이게 됩니다. 이 매춘 여성과 잠자리를 같이 한 엔키두는 자신이 현명해질 뿐만 아니라 신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엔키두는 도시 우르크에 가서 길가메시의 친구가 되고 옷을 입고 사람들처럼 밥을 먹습니다. 둘이서 이제 큰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둘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다가 이 엔키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비통해하고 엔키두의 웅장한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길가메시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려고 바벨론 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트나피슈팀인데요. 이 우트나피슈팀은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아트라하시스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홍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젊어지게 하는 식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물에 뛰어들어서 그 식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뱀에게 빼앗겨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신관과 고대 인간 이해의 본질이 좀 괴리가 있는데요. 고대 근동은 노예로서의 인류예요. 그래서 신들이 자신들의 편안한 안식과 식량 공수를 위해서 인간을 부의 노역처럼 부립니다. 그래서 소수 군자 목자 계급만이 지배 권력의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계급적인 종들과 같은 사람과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신화에 투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사람을 노예가 아닌 우주적 질서를 가꾸는 거룩한 대리자 사람을 만든 거죠. 인간은 신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친밀한 우정과 교제를 나누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구약성경 창세기와 고대근동의 여러 창조 이야기의 차이를 한번 보면요. 신들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신은 단일하고 유일하고 전능한 그런 only one의 야훼 하나님이고요. 고대 근동의 신화는 시기와 다툼과 질투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다신론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와 인간이 함께 쉬게 되죠.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쉽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온 집안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축복이죠. 근데 신들만 안식을 얻고 인간은 계속 노역을 합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왜 합니까? 왜 홍수가 일어나냐면 인간의 도덕적 폭력과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 자꾸 더 많이 늘어나고 그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자꾸 시끄러워. 그래서 야 못 살겠다 라고 해서 인간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자연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질서의 세계가 있죠. 사람과 모든 것이 다 어울려 사는 그런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신들의 세계예요. 신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또 하급신들은 노동을 하고 인간들이 신이 하기 싫은 노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신들의 영역에서의 세계죠.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 신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곳에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들만을 위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설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문화적인 고립, 어떤 진공 상태에서 기록되지 않았죠.
당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에 널리 흐르던 옛 문학 양식의 그릇을 당연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용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장 이야기를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비교해 보면 줄거리가 비슷하다거나 어떤 맥락이 비슷하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담아내는 그 알맹이, 핵심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그 전능한 신의 관계에서 흐르는 평화, 그런 안식의 개념이 성경에는 핵심으로 되어 있고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그것보다는 신들끼리의 전쟁, 신들끼리의 암투, 그리고 자신들이 하기 싫은 노동과 잡일을 인간들에게 시키는, 그리고 인간들이 많아지고 시끄러졌다는 이유로 인간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야기, 바로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기록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그리고 그 창세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진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인류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신이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땅신, 태양신, 수십 수백의 신들 가운데 누가 과연 신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야훼, 여호와는 다른 어떤 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돌봐주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전능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